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디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칠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마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역대하 3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25권의 책을 짧은 8분 동안 요약해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해서 본 것입니다. 성경 역대기 36장의 그런 요약된 말씀을 다양한 그런 성경의 참고 자료들, 주석들, 일반적인 전문 서적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관심사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어떠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시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과 역대하 3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20번째,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결국은 이들이 가졌던 악이 꽉 차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결과는 뭐였죠?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함락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왕도, 제사장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다 악을 행했던 그들이 섬겼던 신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활했던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데스티니, 자신의 뜻을 갖다가 펼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봤던 이제 25권의 그런 책들을 요약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 한 부분들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유다의 말기에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그 시기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현실을 살아갈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6.25를 겪고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이런 불행이 있을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6.25 겪으셨나요? 해방 때. 해방 때만 6.25 겪으신 거네요? 예. 네. 우리 국순회 성도님은? 예? 겪었어요. 겪은 세대. 겪은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다시는 없어야 될.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서방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호감을 가졌던 호의적이었던 나라들이요, 이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즉 마치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지고 있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참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막론하고 그거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 인간성의 그런 파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세계 역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참 차라리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믿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데 아주 잘 믿어요. 아주 잘 믿는데 뭐예요? 눈으로 보일 때는. 근데 실상은 뭐냐면 내면의 부분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참 예수 믿는 예수쟁이에 대해서 뭐냐면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봐요. 나 자신은 과연 어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일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유다의 말기에 일어났던 시드기야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하고 똑같아요. 성전 안에 뭐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 뭐합니까? 자,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신이었던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바벨론의 마르뚝의 그러한 신들을 뭐냐면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요, 전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당을 갖다가 뭘로 바꿔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 구원받지 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 마치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아니,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는 생각을 뭐예요? 가질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걸 대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이것이 뭐냐면 내 신앙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인식과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다 뭐예요? 헛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야,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라고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시아의 7 교회 속에 나타난 칭찬 듣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뭐냐면 책망을 듣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뭐예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희들 지금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진노는 왜 왔죠? 왜 진노가 왔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요. 누가 해요? 왕들이 하고, 왕은 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사이에서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뜻에 순종하도록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왕들이 뭐냐면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벗어나는 그 일을 해서, 자, 누구도 백성들도 똑같이 왕의 선택에 대해서,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므낫세 때는 그 일을 아주 극악한 일들을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네 때는 아니지만 네 자손 때에는 나라를 뭐 하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시야가 와서 아주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돌리는, 하나님을 황홀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했는데
개혁은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잠시 유보는 시켜요. 멸망에 대해서 잠시 이제 시간은 벌지만 그러나 뭐는 못 돌려요? 하나님의 유다를 멸망하겠다는 그 마음은 뭐냐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안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는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윤리적인 잘못, 이런 것은 뭐냐면 또 우리들이 어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때로는 빗나가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러지를 못해요. 백성들도 그러지를 못해요. 결국 뭐냐면 나라가 뭐예요?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의 잘못은요, 오늘날로 보면 참 정말 쳐 죽일 놈이죠. 왜 그러냐면 남의 아내를 갖다가요, 남의 아내를, 남편을 죽여서 뭐냐면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쳐 죽일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비난받아 손가락질을 당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일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윤리적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지적질을 당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사실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뭐냐면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요. 그게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의 내용에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가, 자기가 잘못했는가, 그리고 나서 돌아서요. 돌아서서 하나님 하는데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범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긴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래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면을 보고서 다윗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빗나갈 수도 있지만 빗나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돼. 그렇지만 뭐는 안 돼? 어떤 죄는 안 범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범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과 지금 왕국 시대에 있어지는 그런 큰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다른 왕들은 뭐 하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요.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요. 바꿔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을 갖다 악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마지막 부분이죠. 24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렇게 4절, 하나, 둘, 셋, 4절이죠. 그 다음에 역대하는 같은 내용인데, 36장에서 10절, 즉 17장, 18장하고 10절, 11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 열왕기하 24장 19절은 역대하 36장 12절, 13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 역대하 36장 14절은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역대하에서만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0절은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부분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병행구절이라 라고 말해요. 또는 평행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 자, 이 내용을 이미 우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내용을 갖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동영상에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때 설명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좀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카이로스의 시간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먹은 것,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데스티니라고 말해요. 데스티니라는 부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성경 안에는 창세기 1, 2, 3, 4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시는데 그분의 뜻은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요. 시간의 시작과 알파죠. 시간의 마지막 완성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는데 그 시간의 세계를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시간이 있고 공간, 지역이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사건이 있는 세계인데 구약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역대하에 관한 성경에 관한 부분에서 나타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 속에서 일어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서 특별히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그런 시간의 세계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을 거쳐서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하죠. 그런 이후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마지막 세계, 이때는 20명의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마지막 20번째 왕이에요. 자, 이때는 이제 위기 가운데,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마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 철대로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죄악이 뭐하면 가득 차면, 관영하면 뭐하죠? 그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때도 있어서, 자, 노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때도 있어요? 분열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죄악의 관영 가득 차니까 결국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데스티니가. 그 다음에 뭐냐면 남쪽 유다도 가득 찰 대로 가득 차요. 그냥 꽉 차니까 바로 이제 망하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의 부분은 24장 17절을 보죠.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은 바로 이전에 뭐냐면 왕입니다. 이전에 왕인데 누구냐면 지금 시드기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조카입니다. 조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형제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인데 이렇게 둘이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아버지는 그래 똑같아요.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세 아들이 왕이 되죠. 요시야에.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뭐냐면 여호야긴인데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쳐들어오죠? 바벨론? 여기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요.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그리고 폐위를 시키고, 얘는 잡아가고, 여호야긴은 그리고 대신 왕을 세워요. 왕족 중에 왕을 세우는데 요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이 아니네요.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꼭두각시 왕이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왕으로 세웁니다. 아자비라는 말은 삼촌이라는 말이에요. 삼촌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유다식 이름은 뭐냐면 마따니아였어요. 마따니아라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는데, 바벨론의 왕이 당시에 누구였죠? 바벨론 왕이 이름이 길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왕으로 세우고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세우죠? 시드기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라는 말은 짜다크라고 해서 뭐냐면, 짜다크라고 해서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그 의라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말이죠. 옳다. 여호와는 옳으시다. 정의롭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죠. 여호와께 의롭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묘하죠. 그렇잖아요. 이름은 좋아. 이름은 좋은데 시드기야가 이름값을 했어요? 해요? 못해요? 이름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 결단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그는 살아요. 전혀 상관. 자, 10절 새초라는 말은 연초에라는 말은 다음 해에 정월에 라는 말이에요. 정월에. 1년이 지난 정월에 1월 달에 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냅니다. 뭘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뭐 또 성전에 있었던,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좋은 것들, 금들, 그리고 귀한 것들은 전부 다 기구들을 뭐 했다?
그 기구는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값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뭐였다? 다 약탈해 갔다는 거야. 다 가져갔다. 어딜로요? 바벨론으로 가져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지고 어디다 두었다고 했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다? 성전에다 두었다. 어떤 성전? 자신들의 신전. 즉 바벨론에 신들이 많은데 그 신 중에 대빵신이 있어요. 가장 큰 신. 전쟁의 신이면서 국가의 신이에요. 그 신이 뭐냐면 마르뚝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뚝. 여기가 그러면 말뚝. 말뚝신. 마르뚝이라는 신인데 실상 말뚝신은 아닙니다. 말뚝이라는 신인데, 마르뚝이라는 신인데 그 신전이 있어요. 가장 큰 신전이죠. 그 신전에다가 뭘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그 기구들을 그 안에 둡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은 그냥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뭐냐면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을 대리해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신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이 왕이에요. 왕을 세우는데 각 왕들은 다른 말로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르뚝이라는 신을 대신하고 유다는 누구를 대신해요? 유다의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기구들을 갖다가 자기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뚝이 누구보다 더 세다? 여호와보다 더 세다. 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는 누구의 아래에 있다? 마르뚝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약탈해 가서 그 신전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자, 그러면 신에게 졌잖아요. 그러면 왕들이 자기 신이 졌잖아요. 그러면 뭐죠? 더 강한 신, 강한 나라의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신관이, 고대 근동의 신관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36장 10절도 똑같이 뭐냐면 함께 가져가고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18절하고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드기야 위에 나갈 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나이가 21살. 21살.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1년 동안 다스려요.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24장 18절하고 역대하 36장 11절의 내용이에요. 11년을 다스렸다. 치리했다는 건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열왕기 하에서는 엄마 이름을 갖다가 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다? 하무달이었다. 근데 어머니는 림나 사람이었고 그거는 출신이 뭐냐면 에레미야의 딸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 에레미야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신이 달라요. 출신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제 지역이 달라요. 다른 곳 출생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 그런 다른 사람의 딸로서 보여져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머니를 강조하는 이유. 왕들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이름 누구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는 아버지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빠는 이방인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유대인이야. 근데 엄마가 이방인이야.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도 뭐가 돼요?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서 엄마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에 약속 가운데 있는 후손이다. 후손, 다른 말하면 여기서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왕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서 비로소 뭐냐면 누구누구의 딸이다. 그의 엄마는 이런.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해요, 안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안 해요. 남쪽 유다의 왕들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19절에 가면 이 시드기야가요, 본받는데 누구를 본받아요? 누구를 본받냐면 시드기야가 본받는데 형이 어떤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무엇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뜻을 갖다가 뭐 했다? 그의 형 여호야김도 악했는데 누구도? 시드기야도 악했다. 여기 악했다는 부분이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깨뜨린다. 라고 하는 깨뜨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뭘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는 거? 깨뜨리는 거. 그것을 즉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싫어하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호야김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누구를 본받았어요? 자, 그의 열조였던 증조 할아버지였던 문하세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문하세가 온갖 악들을 범합니다.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아수르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암몬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겨요. 이런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 신들을 여호야김이, 그리고 누구도요? 시드기야도 그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에요. 가증한 것.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섬깁니다. 자, 악을 행했는데 악에 대해서 역대하 부분에서 12절, 역대하에서 36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거 위에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셔요. 보내셔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이런 선지자가 동시에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시드기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도, 말씀을 전해도 뭐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않았다. 겸비라는 건 겸손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쉬운 현대표현으로 바꾸면 듣지 않았다. 뭐가 센 거예요? 뭐가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목이 고다. 그 다음에 뭐 떠요?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굳어. 이 말은 강팍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집도 뭐예요? 옹고집이에요. 똥꼬집이죠. 똥꼬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누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서 뭘 하게 하냐면 맹세하게 해요. 마루뚝의 신의, 자신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라는 말은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에요? 시드기야의 신이었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하게 해요? 맹세하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충성 맹세를 하는데, 즉 그 맹세를 어기면, 그 충성 맹세, 그 맹세를 어기면 누구를 어기는 것이 돼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데 네 신을,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신을 통해서 뭐해? 신을 가리켜서 맹세해.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신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 신이 너희 신 이겼으니까 나 섬겨. 우리나라 섬겨. 이렇게 한 거죠. 나를 섬겨, 왕을 섬겨,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섬기다가 조공도 보내요. 그러다가 뭐 하죠? 나중에 바꿔요. 바꿔. 그래가지고 갈아타요. 나중에 여호야긴도 그랬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어요. 갈팡질팡하죠. 뭐 때문이죠? 애굽 왕하고 바벨론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싸움에서 일어나는 승리, 이것 때문에 뭐 하냐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기로에 서게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한테 지면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에게, 애굽이 이기면 애굽에게. 왜 그러냐면 왕은요, 부하들이 어떤 파가 있어요? 애굽을 좋아하는 친애굽파가 있고,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파가 있어요. 바벨론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선호하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쪽을 더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끼어 있잖아요. 어디에 끼어 있죠?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죠. 그러면 되게 미국을 갖다가 더 선호하는 그런 그거 기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힘을 갖다가 믿어서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게 뭐냐면 좀 힘을 기대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청와대에도 대통령 속에 있는 행정부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들이 뭐예요? 다 달라.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도 뭐냐면 미국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은 각각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뭐냐면 그런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결정이 좋다, 나쁘다도 못해요. 왜냐하면 각각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냐 그러냐라는 것도 당시에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왕이 누구의 말을 듣냐라는 것에 따라서 뭐냐면 국가가 좌우돼요. 좌우돼. 예, 가장 중요한 건 자주예요. 자주.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뭐냐면 제대로 딱 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가정이 편안해요. 근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언제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그 어떤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 질서로 주신 건데 지금 가정도 그러듯이 나라도 그런데 일단은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애굽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공을 받던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이 애굽을 자기의 나라의 수하에 있다가 애굽에게 돌아서니까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군대를 거두리고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유다를 갖다가 공격해 온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다고 했죠. 에레미야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러거든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애굽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보내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뭘 전하겠냐면 야 너희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다 죽는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죽는다. 왕족도 죽고 다 백성들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바벨론 의지해라. 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미 뜻은 기울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뭐였다? 하나님 뜻을 정하셨다. 그 뜻이기 때문에 누구 의지해라? 바벨론 의지해라. 바벨론 의지하면 나라는 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한다? 안 죽는다.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는다. 성벽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드기야 왕이나 친아수르파 신하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자야.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에레미야를 갖다가 뭐냐면 감옥 속에 넣고 굴 속에 쳐 넣습니다.
굴 속에 쳐넣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이미 결정은 딱 했는데 정반대야. 그러니까 반대 세력인 거예요. 볼 때. 왕의.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굴 속에 넣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뭐예요?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해요?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딱 붙어요. 애굽에게 딱 붙어. 근데 애굽은 지금 유다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에서 몇 번 패하면서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힘이 약화돼 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 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를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썩은 동아줄을 뭐 한 거야? 붙잡은 거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반하고서 목이 곧았다.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했지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역대하 36장 14절. 왕도 이런데요. 왕도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깼지만 누구도요? 제사장들의 어른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제사장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 왕도 제대로 못 쓰는데요. 제사장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조차도 크게 뭐 했다? 범죄했다. 이 범죄, 여기는 크게 범죄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말. 그래서 앞에다가 부사는 좀 다르게 쓰지만 그걸 갖다가 크게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했는데 이 말은 이때 썼던 죄는 여기 썼던 악하고 달라요. 달라. 범죄, 죄라는 말은 똑같이 쓰는데 어떤 죄냐? 여기 썼던 말에 백성들이 썼던 제사장들이 범했던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몰래 감추어졌던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자기만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남은 몰라. 남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죄예요. 그러니까 몰래 짓는 죄. 몰래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이런 것들을 갖다 뭐 했다? 더 증가시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자기들만이 아는 숨겨진 죄악들을 갖다가 더 많게 했다. 더 많아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런 일을 더 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받는데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가증한 일. 그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이미 설명드렸던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미 시드기야가 여야김, 그 다음에 므낫세, 여로보암, 아합을 통해서 섬겼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더 큰 힘 의지할래요. 하나님도 믿기는 믿지만 더 큰 신을 갖다가 뭐 하는 것 같이 섬기는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 안에를 뭐 했다? 더럽게 했다. 우상을 섬겨가지고 더럽게 바알, 아세라,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 이런 것들을 하고서 뭐냐면 결국 뭐냐면 더럽게 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들조차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15, 16절 같은 내용들이에요.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저희가 누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그 앞에는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분 앞에서. 여호와 그분 앞에서 내쫓을 그런 시기가 이르렀다, 되었다. 이 말을 역대하 36장 16절 맨 마지막 줄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이르러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만회하라는 거 뭐예요? 회복할 수 없게. 회복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이미 정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15절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열조라는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뭐 하셨다? 아끼셨다. 어디예요? 백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많이 하고 유다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뭐 하는 것? 거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그곳을 갖다가 아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그래서 15절에는 보내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2번 나와요. 2번. 자, 부지런히 근데 한 번으로 딱 저기 했어요.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근데 보내셨는데 그 백성에게 성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그 사자들을.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사 하나가 있어요.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열심히 보내셨다. 하나님은 열심히 계속적으로 보내셔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서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사자들을 뭐 했다? 비웃었다. 비웃었다는 건 뭐예요? 흉내냈다라는 말이에요. 흉내내면서 조롱했다라는 말이에요. 조롱했다. 흉내내면서 조롱했다. 야, 너 하나님 보내셨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이라고 웃기지 마. 라는 거야. 또 하나, 뭐 합니까?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뭐 했다? 비웃었다. 이 비웃었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 깔보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무시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통해서 보내세요. 듣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 다음에 뭐요? 맞으면 욕했다 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욕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욕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이런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안 들으면 뭐 한다?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근데 실제로 뭐요? 의로운 삶을 안 살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같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뭐냐면 이끌어요. 제사장들도 똑같은 결정을 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서 의로운 분으로 존재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누구의 근거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약속, 이것에 근거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근거해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날 것 같은 다윗의 등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뭘 가지세요? 자신의 뜻을 이루실 씨를 준비하세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그 씨, 시드기야는 의로웠자 의로운 삶을 못 살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의로운 자로서, 그 씨로서, 의로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를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뭐 하려고? 이렇게 빗나가는 죄악들, 깨뜨리는 죄악들, 계속 몰래 숨겼던 행동, 죄악들을 없이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깨뜨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단번에 뭐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도 죽음 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의 발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 참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그 씨를 갖다가 뭐 하도록? 그 씨,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셔서 뭐 하시면 재림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성취하시는데, 바로 성취하신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할 거다? 완성이 될 거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데스티니는 이것이 오면서 뭐냐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뭐예요?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분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 하나님의 완성의 데스티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만 그분이 계셔야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들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장차 이루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그때까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늘 감사와 기뻐함과 즐거움과 늘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에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힘입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삼아 그 하나님만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요새 또 불러주셔서 또 주님 말씀 또 들으며 또 하나님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또 나오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또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지만 또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또 개입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저희 또 발걸음을 옮기고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힘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또 저희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또 풍성한 삶, 또 축복된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길은 바로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니까 또 저희들도 따라서 또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또 매사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또 삶으로 또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기록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업 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